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이야기를 살펴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을 두고 단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는 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따가도 사라질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두고 행복과 평안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허락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친히 무찔러 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장면을 보시면 기특하게 여기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더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이 필요 없다면 선물의 가치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들 사이에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목자가 친히 되셔서 머무셨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기특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불경한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비슷한 생각과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시선과 기준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불과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신의 의를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놀라운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담겨진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령의 역사 속에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